신약 성경 329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였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희수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유순함, 아버지의 엄격함으로 목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비전 예배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비전 예배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터키 많이 드셨어요? 예, 오늘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주일까지 4주간을 보통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그래서 회개와 소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그런 계절입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어드벤트 시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커밍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이 다가온다, 이러한 말입니다. 대강절의 가장 주된 정신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계절 속에서, 소망이 없는 외적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언젠가 도래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대강절의 주된 정신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강절은 제 목회 여정에 있어서 아주 뜻깊은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연합교회에 부임한 지 만 20년이 되는 그러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1995년도에 연합교회 11월 초에 연합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더 젊었겠죠. 그래서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어요. 참 모든 것이 돌이켜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나간 20년 동안 부족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신 우리 역대 교육자들, 또 우리 역대 당의원들, 또 우리 목회 스태프들, 또 우리 재직들,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사한, 연합교회 목회하면서 감사한 제목이 몇 가지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연합교회가 그래도 우리 교단의 가장 중심적인 교회로 부흥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의 부흥은 이건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눈물의 헌신과 희생을 하신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 부흥은 또한 가능한 것입니다. 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지난 모든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이 누적되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몇 년 동안 교회가 잘 되었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난 39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오늘의 연합교회를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교육자들이 배출되고, 또 우리 연합교회를 통해서 나오신 교육자들이 한국과 이민사회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된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고 또 선교사로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초기의 서신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종의 목회적인 목양의 돌봄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 바울의 목양의 심정을 밝히는 그러한 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향해서 바울이 이러한 자기의 목양적인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심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환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많은 환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쁨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복음과 그리고 핍박은 매우 역설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고 목회의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안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련을 겪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면은 다 그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도들이 경험하고 또 목회자가 체험하고 성령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환난을 뚫고 나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신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용사와 믿음의 용장이 됩니다. 저 자신도 목회하면서 물론 바울과 같은 극심한 환난이나 핍박은 없다고 하더라도 때때로 적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때는 넘어져 이제는 쓰러져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돌이켜보니까 그 환난과 문제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더욱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제 부족함을 돌이켜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리더십의 용량을 크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반전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목회자로서의 자기의 심정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바울은 대단히 기쁨과 감사로 목회했습니다.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목회 서신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더불어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엄격한 심정으로 또한 교인들을 충고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어머니처럼 유모처럼 따뜻한 심정으로 교인들을 품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목회의 리더십입니다. 저는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책도 몇 권 내었습니다.
지금도 리더십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매년 저희 교회 목회자 리더십 세미나에서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목회 리더십이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목회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는 천에 다른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 목회 리더십이 어머니적인 리더십과 아버지적인 리더십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리더십은 매우 친화적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리더십만 가지고 교회는 또한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아버지와 같은 강력한 또 강인한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 리더십이 어렵습니다. 지난 세월에 이 연합교회 목회하면서 이 목회, 어머니적인 목회 리더십과 아버지적인 목회 리더십이 잘 조화로운 균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목회 리더십을 오늘 본문에서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되게 전하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복음 사역에 자기가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중요한 동기를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을 힘입어, 영어로는 with the help of our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힘입어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한, 복음 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실망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생각한다면, 내가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이 헛된 수고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결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대강대강한 것도 아닌데 여기에 따른 그 결과가 나타나죠. 최선의 수고를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동역원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신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 하니 못합니다. 교회를 하면서 때때로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그러한 장로님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내가 왜 이런 수고를 내가 애써 하는가? 아니,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수고를 했는데 욕만 잔뜩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또 영적인 리더들이, 동역자들이 그러한 실망을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동역원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 몇 사람 안 모이는 가운데도 왜 이렇게 복잡한지,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복잡한지 골치가, 점점 의욕이 상실됩니다. 무슨 결과라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위로로 받을 텐데 내가 봐도 아니올지다. 이게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닌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걷잡을 수 없는 실망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냥 덜썩 주저앉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목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여러분들을 목회한 것이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적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러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을 대적하는 적들이 생겼다고 바울은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목사나 장로가 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사역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많은 사역 중에 사람들에게 비난과 대적을 받는데 그 결과, 거기서 얻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뭔가 분명히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나 모든 전도나 선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영적인 전쟁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룬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용기와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시련과 역경과 그리고 환난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역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을 경험하였다. 오늘 복음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도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사역을 하며, 우리는 목회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은 어떤 경우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사역을 계속 증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과 실패가, 사탄의 어두운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의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찬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떠한 태도로 전해야 할까요? 바울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우심의 그러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인준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이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게 여기셨습니다. 4절을 읽어보십시다.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approved,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 이런 것이죠. 진실된 복음의 사역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고통스러운 복음의 사역에 나를 쓰고 있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거나 그리고 실망하거나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4절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주님의 종들은 자기 일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부르심에 자기의 영혼의 탓을 내려야 합니다. 그 불러주심의 소명적인 정체성에 자기의 언약적인 기초를 놓아야 합니다. 이것 없으면 내 사역에 혼돈이 오고, 내 사역에 좌절이 오고, 내 사역에 열정이 식습니다.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곤혹스러운 때는 교인들이 목회자의 진정을 모르고 오해할 때입니다.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된 루머들이 돌아다닙니다. 뭐라 하더라, 뭐라 하더라. 또 담임 목사로서 저는 교회를 대표해야 되니까 모든 교인들이 제기하는 문제에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결정을 내렸든 안 내렸든 모든 교회의 일차적인 책임은 담임 목사가 져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마땅히 담임 목사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지 않고는 어떻게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정말 억울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것까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회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교인들은 마땅히 오해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교인들은 오해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인 저 자신은 모든 교인들의 오해에 일일이 답변할 책임은 없다. 그리고 피리어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신다. Only God knows.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오해나 그런 것에 다니면서 일일이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변명을 하고 싶어요. 설명을 하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그런 거 해봤자 오해를 하는 교인들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이 많아지고, 워낙 교회라는 공동체는 말이 많은 공동체니까 괜히 그 잘못 얘기했다가 더 오해를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께서 Shut up your mouth. 그냥 입을 닥치고 가만히 있어라.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걸 일일이 변명해봤자 못하겠습니다. 뭐 번지는 뭐라 카르다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봤자 뭐라. 시간이 흐르면 다 그런 루머들은 이렇게 진정이 되고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묵묵히 기도만 하고, 하나님, 주님은 아시죠?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루머들은 사라지고, 또 잘못된 오해들도 어느 때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감사하고. 그렇지만 그 오해를 평생 가지고 사시는 그런 교인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오해하고 서로 잘못했습니다. 뭐 저도 담임 목사로 책임이 있죠. 뭐 뭐든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대표로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교회의 다이내믹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오로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아시는, 인생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그러기에 복음의 사역자를 세워주신 건 아닙니까? 복음의 사역자가 이 하나님의 세우신 진정한 의도와 그 뜻을 헤아려서 그 복음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복음의 사역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떠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생계를 위해서 싹군 목자처럼 목회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심지어는 텐트 메이커,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밤에는 텐트를 치고, 그리고 텐트를 수리하고 텐트를 만들어 사역비를 조달하고,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진실한 복음의 사역자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세로 사역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특권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자기의 어떠한 권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매우 잘못된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됨을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자를 복음의 사역자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세운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저
듣기 좋은 말로 교인들의 환심을 사거나 돈을 바라거나 욕심을 채우게 거짓 행동이 한 적이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 오늘 7절과 8절에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유모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목회의 기본 컨셉,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부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이 오늘 보니까 바울이 어떤 번역에는 이 유모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머니, 희생적이지 않습니까? 어머니, 온화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의 컨셉트는 이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 아무 물정도 모르고 속을 새기는 그 어린아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어머니는 그를 보듬고 그리고 키워나가는 어머니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자기 목숨마저 내어주고자 하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을 세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우리 목양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가슴앓이를 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목회는 또한 부성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는 우리의 생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부성적인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싫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를 야단칩니다. 우리를 권면합니다. 우리를 경계합니다. 부성적인 리더십.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교인들 향해서 밤낮 싫은 소리도 안 하고 교훈도 안 하고, 그러한 목회자는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두 가지 리더십의 양면을 같이 한 모성적인 리더십과 부성적인 리더십입니다. 부드러움도 있어야지만 또 엄격함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야. 목회를 해오면서 늘 딜레마요, 갈등의 관계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 이것처럼 어렵고 이것처럼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주로 모성적인 리더십을 기대합니다. 이민교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목회자와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이 성도의 관계가 사랑과 돌봄의 관계에서 지나쳐 인간적인 친근함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목회자가 성도의 아픔과 연약함을 잘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만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밀착된 관계를 가질 때 목회자로서의 말씀의 권위를 잃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의 존경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의 인간적인 모습을 지켜보는 교인들이 더 이상 말씀의 예전처럼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회자와 교인들의 관계가 멀고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거리감을 주지 않고서는 목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딜레마는 목회자는 고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라는 외롭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들도 힘들어서 인간적으로 교인들을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목회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초연한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절대적으로 고독해야 합니다. 외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과 일정한 지근거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목회자를 대해줘야 되고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줘야 합니다. 여기에 목회의 어려움과 목회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고독한,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외로운 목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을 결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11절 한번, 12절을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에게 합당하게 살 때 우리는 싹군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로,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도들은 성도답게, 그리고 선교사는 선교사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도록 여러 성도님들이 지난 20년 동안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20년의 목회 과정이 그래도 대가 없이 목회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목회 일정 동안에 성령의 이 모든 시간을 완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솔라 그러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연합교회 지나간 39년 동안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부족한 종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그리고 기도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합당하게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합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우리 2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그리고 이 시대에 세속화 되는 이 땅에서 복음의 정통성을 지키며 복음의 권위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역대 교육자들 그리고 당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